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 처음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몸을 도우리니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를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92장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알지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위로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이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의 십자가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들로서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고 성결케 하고자 원하오니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과 그리고 삶의 모든 사정들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제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과 또 건강의 문제와 또 가족 간의 문제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유혹들과 공격들과 우리를 낙심케 하는 많은 조건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고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광이 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 지금 이 시간 주님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육체는 연약하고 우리들의 생활은 어렵고 우리들은 언제나 흔들리기 쉬운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사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사 육신을 고쳐 주시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린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주여, 그 길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가 허공에 손짓하는 것 같이 허망하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뿌리고 거두고 열매 맺는 그러한 가치 있는 또 의미 있는 그러한 몸짓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잘 인내하고 견디어낼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경험을 또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환자들이 많습니다. 또 몸이 불편하고 갑자기 아프고 또 수술을 하고 아버지여, 모든 것이 주님께 가능하오니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신 김정자 권사님 깨끗이 나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망언니로 섬기는 모습을 보게 하옵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와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강형기 권사님 더 이상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부작용이 없게 하시며 불면증이나 두통이나 통증이나 헛배부름이나 이 괴로운 것들이 좀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다리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아버지여,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자 결단하는 이들인데 아버지, 정말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보현 집사님도 많이 안 좋아서 예배를 못 나올 만큼 누워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식사도 잘 못하고 아버지여, 김보현 집사님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요. 본인의 삶을 얼마나 헌신하면서 젊을 때부터 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신한 모든 것들 아시지요. 아버지여,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사 깨끗이 낫고 또 강건함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신재희 집사, 제 얼굴도 가물가물할 만큼 제 예배 못 나옵니다. 주여, 다리에 힘을 주시고 잘 안 보이는 눈도 치료하여 주시고, 한 달에 반은 주사를 맞고 힘들어서 누워 있습니다. 전화도 못 받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버지여,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께 감사할 것을 찾고 감사하는 그 귀한 당신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사 우리 인생 중의 기적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리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중보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 정말 간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건강을, 치유를 구하오니 이렇게 세우시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있을 때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으니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고 마음을 다잡으며 재무장하고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도해서 그런 거는 아닌데 참 오늘 말씀하고 우리 상황들하고 좀 맞아떨어진 것 같아서 좀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개업하는 그 사업장에 많이 이제 걸어놓죠. 근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빡센 말씀입니다. 그냥 요것만 가지고서는 만사형통일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그 앞에 있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들과 사도 바울이 상한과 그 모든 사역들에 대한 말씀들을 한 줄로 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사형통하면 형통한다라 그러면 걱정할 게 없고 문제될 게 없고 맨날 웃기만 하고 행복하겠죠. 하나님도 안 찾아요. 네, 하나님도 안 찾아요. 본인 경험담을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한국 개신교회가 이제 굉장히 어려울 때에 들어와서 핍박을 받을 때도 믿음을 지킨 이들이 진짜라고 하는데 저희 50년대 전쟁을 지나면서 지원을 받으면서 60년대 이후에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60년대, 70년대 이후에 엄청나게 부흥을 해요.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기도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좀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잘 되고 부자 되고 형통할 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것들이 뭐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복 받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이 치료받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그래서 형통해서 자식들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번다가 이 메시지들 중에 상당히 많은 기복신앙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라고 하는 그 어떤 신앙의 형태 중에서의 아주 밑바탕에 속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든 구슬 하든 뭐를 하든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형통의 복,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길, 흉, 화, 복 이렇게 이런 부분이 점을 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복을 받고 액을 없애고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만, 병이 치료받기 위해서만, 건강하고 장수하기 위해서만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내가 주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이 있는 것이고,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내게 무엇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내 자리는 내가 부유할 때는 부유함으로 그 자리에 안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높은 자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가난해지더라도 주를 떠나진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낮은 데로 내려가더라도 주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나를 위한 신이라면, 나를 위한 존재라면 내가 무너지고 다치고 잘못되어졌을 때 그 신을 버립니다. 쓸모가 없거든요. 내게 복을 주기 위한 신이라면, 내가 뭐 하기 위한 신이라면 그것들이 이용 가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용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내가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사형통은 포교하기에 좋습니다. 즉 전도하기에 좋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 교회 나오면 애들이 공부를 잘한대. 예수 믿으면 잘 돼. 좋은 자리에 가고 승진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 그래서 수능 전날, 수능 100일, 그래서 100일 기도회. 그 출발점 절에 있으면 절. 100일 탑돌이, 1000제, 108배, 뭐 이게 이런 것들. 좀 정성을 들여야 신이 감동하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다. 애는 공부 안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성령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무엇을 하냐? 비천에 처할 줄은 모르는데 갑자기 내가 비천에 처할 수도 있네.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네. 맨날 배불렀는데 배고픔은 못 견뎌. 그런데 배고픔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셔. 왜냐면 나는 못 견딜 것 같거든. 근데 주님 안에 있었더니 주님이 견딜 수 있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었는데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궁핍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막 죽어버릴 거야. 나는 끝났어 이제. 그런데 주님 안에 있어도 궁핍한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일을 힘쓴단 말이에요.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배고픔도 못 참고 궁핍도 못 참고 비천에 처하면 죽어버릴 거야.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니, 주님 안에 있으니 내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데 감당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못해요. 뭔 얘기냐? 사람은요 성장해야 합니다. 점점 또 많아져야 돼요. 그 심리학적으로 귀결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희극, 그러니까 기승전, 초반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이어야지 돼요. 그거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거, 결말이 잘못됐어. 결말이 막 아주 안 좋게 끝났어. 그러면 아주 나쁜 여운이 오래 남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막 피해갑니다. 내가 옛날엔 건강했는데 내가 이제 나이 먹고 나서 몸이 연약해진다?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옛날엔 비실비실했어도 지금 이렇게 건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옛날에는 엄청 건강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해졌는데 이 주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참 연약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왜? 이런 생각들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은퇴하고 난 이후에 고령자가 되어졌을 때 좀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면 몸이 약해져 가거든요. 옛날에는 좀 풍요로웠는데 지금은 다 내주고 나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에 슬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그래도 예전엔 내가 잘 나갔는데, 예전엔 내가 건강했는데, 예전에는 했는데, 내가 주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힘써 일했는데 지금은 내가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나, 이런 생각이 들면 허무하고 외롭고 힘들어집니다. 그때 마귀가 틈을 두어서 믿음에 대한 부분, 신앙에 대한 부분, 충성에 대한 부분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이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젊을 때나 노년이 되어서나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기도의 능력은 똑같습니다. 내 신분이 내가 젊거나 늙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의지해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내 영성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내가 잘 나갈 때 기도할 때와 내가 못 나갈 때 기도할 때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요, 있는 게 없어지면 괴로워합니다. 건강이 약해져 가면 마음도 약해져 갑니다. 돈이 있다가 없잖아요. 그러면 마음도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자존심하고 열등감, 자만심하고 열등감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열등하다고 느껴진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게 좀 없다면, 그렇다면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원망이 어디로 가냐? 결국엔 다른 대상으로 가다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뺏기면 나는 감당 못합니다. 내게 있는 것들이 뺏겨졌을 때는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항상 이기느냐? 건강이 있다가 건강이 무너질 때 원망이 안 나올까요? 부유하다가 가난해졌을 때 원망이 안 나올까요? 내게 가진 것들이 많다가 그걸 다 잃었을 때 원망이, 마음이 힘듦과 괴로움이 없을까요? 아마 이 마음 속에서는 어느 쪽까지 가냐면 죽어버려야지라는 데까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보다는 이게 내 건데 이거 뺏기지 않으려는 생각이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더 커져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위로 올라가기만 하나요? 아니면 내려가는 내리막길도 있나요? 내리막길도 있는 거죠. 내리막길에서 마음이 힘들어지나요? 아니면 아주 풍성해지나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생각을 해야 돼요. 부유했다가 가난해져 갈 때, 풍요했다가 빈곤해져 갈 때, 건강했다가 건강이 잃어져 갈 때 마귀가 공격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요. 저도 아이들이 넷이나 되지만 이 녀석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되어진다면 저도 큰 충격을 받게 될 거고 도전을 받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들이 믿음의 길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하니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그 고령층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셔요.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실 때가 있었고 지금은 연령이 좀 있으시면서 여기저기 좀 쑤시고 아프고 약해져가고 그러잖아요. 젊은 때하고 여기 앞에 건장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 때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때가 그립죠.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을 생각해보면 어떤 때는 몸이 약해져가고 그러면 서러운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들지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쉽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옛날 생각해서, 과거 생각해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가난에도 비천함에도 배고픔에도 궁핍함에도 자족한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되게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 좀 예전에 넉넉했는데 조금 어려워졌어요. 감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신재희 집사가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좀 무서운 병에 걸려서 몸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몸이 막 여성분인데도 근육이 막 돌덩어리 같이 땅땅했는데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다리가 꺾이고 잘 못 걷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앞도 잘 안 보인다. 근데 우리가 감동했던 거는 이 집사님이 병원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감사의 찬양 이야기를 누구나 다 감사하지.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신재희 집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안에서 그렇게 감사를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강영기 권사님이 감사의 찬양을 합니다. 수술한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아프고 힘들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떠나면 원망하기 쉽고요. 주를 떠나면 불평하기 쉽고요. 주를 떠나면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주를 떠나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각자의 심겨진 자리 안에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계셔야 그 내게 심겨진 자리,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길 거다,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지방연합성회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공지는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사정들을 좀 아니까. 그런데 이제 강사님이 정암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 교수님이라고 해요. 대학 교수이신데 이분이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만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냥 일례로. 여러분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 남과 북을 가르치는 나침반. 나침반이 바늘이 딱 고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딱 들면은 흔들흔들 합니까? 흔들흔들 하죠.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면은 막 빙빙 돌아가요. 그러면 이렇게 지구 지축과 자석의 영향을 받아갖고 이렇게 막 돌아가고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흔들 하면서 남과 북을 어느 정도 이렇게 흔들 하면서 이렇게 맺힌다고 하는 거죠. 이게 딱 고정되어지면 좋지만 흔들 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외부의 영향으로 즉 방향을 딱 돌리면 얘가 이 방향이 아닌데 그러면서 다른 데 돌리다가 또 지구의 자석이니까 자석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그거를 갖고 신앙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그 자석은 돌아가야 됩니다. 그 나침반은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유연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과 북이 정확하게 그 끌어당김에 따라서 움직여 가지만 그게 딱 붙어 있으면 그건 제자리로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움직여야 나침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신앙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 흔들린다면, 낙심된다면, 실수한다면 또 물어보고 그러면서도 흔들리면서도 다른 데를 가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만 십자가로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과 믿음이 아주 고착화되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겠지만 솔직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삶과 부딪혀가면서 많은 유혹과 혹은 회개와 또 넘어짐을 경험하면서도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나침반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따지거나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도 실수합니다. 그것도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나침반을 이렇게 시멘트로 굳혀놓은 거예요. 고정됐어요.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땅 하고 쳐서 이렇게 한번 부서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공격을 받으면, 즉 나침반을 이렇게 돌려버리면 내가 주를 바라보다가 방향을 잃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그럽니다. 하지만 지구가 자석을 당기듯이 나침반을 당기듯이 이렇게 흔들리면서도 방향을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또 잘못을 했더라도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서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그 흔들림이 멈추면 그 방향은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앞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붙들어졌을 때 오히려 그게 건강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건강한 거예요. 가족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지요. 그런데 가족들 사이에 사랑하지만 툭탁거려요? 안 툭탁거려요? 툭탁거려요. 툭탁거리는 게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아예 없는 건 뭐예요? 이상한 거예요. 한쪽에서 속이 막 끓고 있는 거예요. 툭탁거리는 거예요. 우리 김미경 집사님이 같이 살고 있는 선배랑 아이고 그러면서 막 툭탁거려요. 엄마랑도 맨날 툭탁거려요. 이 모녀간에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건강한 거야? 그렇죠. 건강 끄덕끄덕 건강한 거야. 아예 안 툭탁거리는 이유는 뭐냐? 말을 안 해버려. 그러면 이제 속에서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오히려 싸우는 게 나아. 싸우는 게 나아.
뚝딱거리고 싸우고 갈라서라는 얘기는 아니요. 예. 큰일 나. 예. 그냥 뚝딱거리는 게 무슨 이야기냐?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뚝딱거려 가면서 서로의 마음을 얘기하고 생각을 얘기하고 갈등을 얘기하고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힘들고 어렵지만 공격을 받지만 나침반을 돌려서 자기 자리를 잃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바라보는 방향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주 안에 서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어요. 공격을 받으면 흔들리는 거죠. 나침반 딱 돌려놓으면 방향을 잃고 헤매일 때도 있어요. 어떤 때냐? 건강을 칠 때, 으악! 교통사고 나서, 으악! 질병에 걸려서, 으악! 가족 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사업을 쳤을 때, 으악! 화물차가 불탔을 때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중에 알았어요. 공황장애라는 걸. 근데 뭐 그냥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 있었어요. 기도를 했을까요? 안 나오죠. 경험담이시구나. 경험담이시구나. 정말 큰 충격이면 아무 말도 안 나와. 그러고 나서 좀 정신 차리면 우는 거야 이제. 그리고 언제 우냐? 이 사람 없을 때 울었어요. 얘네들도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질질 짜 울었어요. 그리고 막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막 발버둥 치고 하여튼 난리를 쳤어요. 경건한 모습은 아니죠. 경건한 모습은 아닌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자체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화딱지가 났는지 그 강대상 이따만한 거 있잖아요. 강대상 이만한 거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 기도한다고 해놓고 자빠져 잤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기도하다가 기도도 안 나오고 엎드려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자빠져 자버렸어. 야 진짜 쩍 그냥.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감당케 해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일하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부딪히는 게 제일 많을 수 있어요. 다 품거나 이게도 안 될 수 있거든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은요 우리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지는 삶,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 죽음은 죽으리라. 진짜 주기철 목사님 얘기 아시죠? 죽음은 죽으리라. 이제 신사참배 하고 근데요 야사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분이 막 나는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으로서는 신사참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이 갇혀가지고 고통당하는 거 이것도 너무 힘들어. 그리고 먹는 것도 부실해. 그래갖고 면회 온 사람한테 요청한 게 뭐냐면 했던 얘기가 그래 너 목숨 걸고서 믿음을 지켜라가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 뭔 얘기했냐면 제가 이거 나와요. 쑥갓 먹고 싶어. 있잖아 그렇게 땡긴다 감옥에서. 그래가지고 자꾸 쑥갓 뜨거운 물에 많이 넣으면 안 돼. 살짝만 넣었다가 땡고 그렇게 땡긴다. 그것 좀 해줘라. 그럼 저는 그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맨날 기도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 먹는 게 이렇게 땡기셨는지.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의 투사이고 뒷담하시고 막 그러신 것 같지만 별로 우리랑 이렇게 큰 차이가 없으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저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좀 다가왔어요. 그래서 뭐 제가 기도 안 하고 자빠져 자고 뭐 이런 게 좀 커버된 건 아니겠지만 허간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것들 그래도 감사한 게 저는 공황장애 비슷한 게 왔던 것 같기는 한데 그냥 갔어요. 걔가 그냥 왔다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갔어요. 근데 제 친구 녀석은 정신과 약을 먹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한테 협박을 하죠. 그냥 어려운 일 있을 때 나 놀고 있는데 시비 걸지 마. 제가 얘기하거든요. 예, 그게 그 협박입니다. 근데 이제 반은 진심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힘들 때 뭔가 이렇게 안 그러면은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다른 데 쏟거나 뭐 미경선 이해하죠? 이해해야 돼요. 또 우리가 이렇게 탈출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그만큼 약해요. 그러니까 연약하단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길에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 것들, 그 험난한 길,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내 믿음이 그 무엇보다 앞서면, 즉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무엇보다 앞서면 나는 못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괴로운 것도 못 견디고 아픈 것도 못 견디고 가난한 것도 못 견디고 자존심도 겁나게 센데 근데 그것보다 주의 말씀이 우선이고 주님이 우선이고 성령이 우선이면 그러면 나는 못하는데 감당하는 거예요. 나는 옹졸해 갖고 용서를 못하는데 주님이 하나니까 그 믿음이 우선이니까 순종이 우선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선이니까 용서가 선포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 못하는데 나라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서 움직여서 말씀하시고 내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럼 나는 못하지만 주의 성령으로 인해서 용서와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요 흔들리고 유혹받고 온갖 생각들로 괴롭고 때로 넘어지고 낙심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길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감당케 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풍부할 때도 빈곤할 때도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건강할 때도 연약할 때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있을 때 다 감당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것들을 봅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영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못하지만 성령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자가 아니다. 그냥 다 이루었다 한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진 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뉘앙스가 조금 다른데 뭐냐면 완전히 구원을 이루었다. 나는 완성했다. 나는 나의 믿음과 신앙이 끝났다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된 그 상태가 성령의 충만인데 그거를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성령의 충만한 삶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삶은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건강하길 원합니다. 아파갖고 누워있거나 또 수술 받거나 또 못 오거나 이런 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강건함으로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 하라고 한다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냥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족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감당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계시면 믿습니까? 능력을 주셔요. 그 능력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붙들어주고 감당케 하고 마음도 바꾸고. 신기한 건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것들을 결정을 해요. 의지를 해요. 하지만 당장 생각이 바뀌거나 말이 바뀌거나 행동이 바뀌지는 않는데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려고 한 발짝만 내디디면 성령이 그 뒤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감당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요, 내가 어느 쪽으로 한 발자국을 내디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자동차 같아요. 핸들을 이쪽으로 틀고 가야지라고 핸들만 돌렸는데 차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엔진하고 차량 같아요. 따라서 그냥 악셀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밀어주시는 힘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대신에 운전대가 나한테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핸들을 돌려버리면 주님이 그쪽으로 밀어주시고요. 그런데 내가 불순종의 길을 가고자 핸들을 돌려버리면 주님이 힘이 없잖아요. 마귀가 쭉 끌어당깁니다. 굉장히 쉽게 당깁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쉬울까요? 순종이 쉬울까요? 순종이 쉬우면 참 좋겠지만 불순종이 쉬워요. 왜?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불순종할 수 있고 너무너무 쉽게 의심하고 너무너무 쉽게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처음부터 경건하게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들어주지 않고요. 마귀가 여러분을 강건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승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고 더 풍성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축복하세요.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끌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너무너무 신기해요. 내가 말하는 그 말하는 대로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데 그게 뭐로 얘기하냐면 이거는 주술적인 얘기도 아니고 우리의 뇌가 뇌과학에서도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 나 망할 거야. 그러면 뇌가 그렇게 인식하면 망하는 쪽으로 내가 프로그램화돼서 이쪽으로 가요. 나는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승리할 거야. 이거 기복신앙하는 조금 다른 건데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몸이 알아서 움직여 가는데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거는 뇌 앞쪽인 종합적인 판단인데 나머지 것들은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들이 프로그램화되어서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망하는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는 축복과 생명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머릿속에 각인된다고 얘기합니다. 저희 바보 할머니가
저희 가족 중에 어느 누구한테 맨날 얘기했어요. 지랄쟁이 맨날 그랬어요. 그냥 아유 저 지랄쟁이. 근데 걔 인생이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지랄쟁이였어요. 이렇게 장난 아니었어요. 그 나이대에 맞는 지랄쟁이의 모습들이 족족이 다 남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의 입술 속에, 여러분 찬송가 속에 나는 이제 죽었네 망했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축복 기도를 할 때,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그 죽여주시옵소서가 정말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합니다. 저거를 죽여주시옵소서로 기도합니까? 축복 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오래 하면 기승전 축복으로 끝나요? 기승전 회개와 감사로 끝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오래 하잖아요. 오래 하면 처음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시비도 걸고 막 하다가 나중에 잘못했슈 주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회개로 끝나요. 그 다음에 간구, 축복의 간구로 끝납니다. 찬양을 보세요. 이 많은 찬송가들 가운데 저주가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결말은 감사와 찬양, 간구입니다. 영광과 찬송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송을 많이 하고 CCM을 많이 듣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찬양들이 있을 때 그 찬양의 고백들과 울림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에 저주와 멸망으로 끝나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회개가 들어가야 하고 그 전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비두면 너무너무 쉽게 멸망과 절망과 죄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골골짝 빈들로 갈 수 있고 험한 골짜기 좁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무릎팍이 깨지고 발가락 깨지고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병이 들고 뭐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결국엔 우리들의 그 종착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좁은 길로 가더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힘들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자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자족이 안 돼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성령 없이 감사가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자족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는 늘기쁜 교회 담임 목사직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요. 제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는 저희 가정을 돌보고요. 제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혹은 제 아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강경기 권사님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외하실래. 두려움 맘에 걷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건더러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론 힘들어 넘어지고 낙심하고 괴로워해도 성령 안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합니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부유하고 건강해지고 풍부하다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